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오늘은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그 앞에 나와 있는 표제 있죠, 표제부터 읽는 것이 상식입니다. 표제부터 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히까. 아멘. 3절까지입니다. 인생의 깊은 데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참 좌절스럽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많은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도래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어려움이 나를 다 뒤덮은 것 같은 아주 깊은 상태에 빠져버린 그 상태에 그 속에서 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 시의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좌절 가운데 그냥 무너져서만 있지만 참된 신앙을 소유한 그 사람들은 그 깊은 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면 이 시인이 이 깊은 데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시면은요, 말씀을 보십시오. 3절.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신다고 할 때 그 감찰하신다고 하는 샤마르라는 이 단어가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살펴본다 그런 뜻이긴 하지만 원래 이 본문의 그 샤마르의 본래의 뜻은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를 딱 찍어서 특정을 해서 찍어서 그거를 관찰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고 곱씹어서 마음에 딱 담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샤마르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시인이 깊은 곳에서 빠져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하나님이 내 죄를 감찰하실 때에 어떤 죄에 정확하게 특정을 해가지고 그 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딱 특정을 해서 그거를 꽉 붙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마음에 두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 여기서 말하는 샤마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 깊은 곳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특별히 살펴보시는지 이 단어 속에 그 의미를 많이 담아왔어요. 그런데 시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전후 문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볼 때 시인은 하나님 나의 죄를 살펴보신 것만
생각한 게 아니었고요. 4절에 가보면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이 나온 걸 볼 때에 그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뭐랄까 이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3절에서는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깊은 곳에서 감히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무서워서만 하나님께 나갈 때에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올 때에는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서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죄도 모두 감찰하시는데 그러실 수 있으신 분인데, 특별히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까지 인식한다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깊이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기도의 세계를 소유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3절 말씀에 이제 가보면은 그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 앞에, 이렇게 3절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1, 2절과 3절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보세요. 어떤 차이냐라고 하면은 1, 2절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죄악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차원에서 부르짖는다는 의미이고, 3절은 굉장히 좀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럼 뭐냐면은 시인 자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감찰하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보면은 나의 죄악, 누구의 죄악이라고 이렇게 특정 지어지질 않았어요. 물론 감찰이라는 용어에는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감찰하신다는 의미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에 있긴 하지만 누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렇게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중에 나의 죄악도 감찰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 3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죄를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3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이 초월적인 의미의 하나님께서 다 여기 살펴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의 인류로부터 시작해서 최후 마지막 순간 이 땅에 마지막 땅을 밟고 살게 될 그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태어남과 죽음과 그리고 일생 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많은 전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그들이 숨겨놓은 죄악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눈길 앞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우리가 안전을 누린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개별적으로 다 파악하시고 그 모든 죄악을 통합하시고 확실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언제나 감찰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3절을 쓰고 있어요. 예,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담의 죄악으로 모든 일과 죄악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이 총체적인 인류의 모든 죄악을 서로 연결시켜서도 아시고 개별적으로 따로 떨어뜨려서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래서 초월적이고 내재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다 파악하시고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3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신앙에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결정돼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어두움과 마음의 완고함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자꾸 가로막아요. 알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못 배운 것도 아니에요. 병든 것도 아니에요.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이 부패한 본성의 완고함과 영적 지성이 어두움 가운데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인생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종교적 성향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종교의 성향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아주 저급한 종교적 우상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온갖 미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보다는 쉽고 자기가 자기 깐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신을 찾아서 미신적으로 접근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죽어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해서 사신신학 이런 곳에 빠져서 일생 동안 헤매다가 그냥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깐에,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 신을 자기 관념 속에다 가둬놓고 자기 수준에서 신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뭐라고 했느냐면, 인간의 마음은 신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했어요. 마음에서 끊임없이 어떤 신을 만들어내요. 예, 그거를 망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신적 존재를 자기 마음속에서 자꾸 만들어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서 구상해내고 끊임없이 생산해낸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외면을 해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추잡한 미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덤벼들어요. 유대인들 속에도 그랬고, 또 누구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아주 다분하게 이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미신과 우상, 이런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마음들이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죽은 하나님을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속에도 그 외식적인 신앙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종교의 폼을 잡고, 그리고는 혼자 있을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모양을 갖춘 종교인이지만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팽개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할지라도 그런 기독교인이 아닌 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아주 팽배해 있어야지고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이렇게 모양만 갖춘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참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 중에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눈 뜰 때까지 제가 기다릴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잘 드리는 말씀을 뼈 아프게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닐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에는 죽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교도의 우상이나 저 이방인들이 날마다 믿고 있는 미신, 심지어는 운명과 우연에다가 자기 자신을 내던져놓고 하나님을 관념 속에다 가둬놓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 중에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간절히 호소하는데, 여러분, 죽은 하나님을 따르는 기독교 신앙을 빨리 종식시켜야 돼요.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의 계시의 이 하나님, 성령이 날마다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참된 기독교의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네.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어요. 고난 속에서 그 신앙을,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기독교의 참신앙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죽은 하나님을 쫓고 있는 사신신학,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냥 관념 속에다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시인이 깊은 데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호소하고 있는 기도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샤마르 콕 찍어서 우리의 죄악을 꿰뚫어 보시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시고 뚫어져라 보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 시편 130편 3절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을 불태워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참되고 성경에 계시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죄를 향하여 감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또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신앙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붙들려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오실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그 하나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성을 다 동원하여 그 하나님을 마음껏 느끼고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의지적으로 내 모든 마음의 열정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심지어는 장래의 소망까지도 모두 쏟아 부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죽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릇된 신인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되는 새로운 신인식으로의 갱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방황한 사람들이 참 많은 이유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각 사람의 깊은 내면에 숨겨둔 죄악을 모두 아십니다. 파악하고 계시고요. 그 은밀하게 숨겨온 죄악을 다 아시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속이고 아무도 그 죄악을 알아차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까지 모두 속였을 거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은 이제 거짓된 안정감 속에서 살아갈 것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죄악을 다 파악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으로 그 은밀한
죄악 가운데 즐기고 있다 할지라도 어미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깊은 곳에 숨겨놓고 여러분의 정욕으로 즐겨하고 있는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모두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오늘 3절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외쳤던 이 3절의 말씀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세월을 기독교 안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하나님으로 내몬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를 않고요. 사람의 눈치만 보는 신앙은 이제는 끝입니다.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끝내고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입 바른 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할 때나 나불거리지, 기도할 때나 멋들어진 관용구로 쓰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당장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죽은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인격적으로 나 홀로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두려우시고, 그리고 내가 숨겨놓은 모든 죄악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을 때 그때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거지. 다 숨겨놓고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멋들어지게 신앙의 폼을 잡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있는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내 이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내가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이런 교만하고 뭐랄까 이런 가장하려고 하는 이런 외식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껍질을 다 갈기갈기 도려내서 벗겨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시인처럼 외쳐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감찰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며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더 3절에 멈추지 않고 4절까지 뛰어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을 뵙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그게 신앙이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냐고요? 기독교 신앙이냐고요?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에서 얼마든지 찾고 있는, 있지도 않은 그 신들을 찾고 있는 이교도의 신자들이나 다를 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신 개념을 고쳐잡아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뜨겁게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부끄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과 교제의 세계를 누려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어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외쳐가며 살던 유럽의 많은 철학자들이 사신신학을 외쳤거든요. 죽을 사자, 죽은 신을 믿는 신앙, 이런 식으로 말했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할 때 실상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은 신,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실제로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의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면서 언제나 그분 앞에 코람되어 그분의 존전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있어 부끄러운 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해도 하나님 그 앞에 정말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갈 때에 그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한 둘밖에 없는데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 앞에 득죄하려라고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신앙이 고람대오의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과 같이 고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면전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지 않는다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전에 내가 어제까지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오늘 이 순간 딱 결단하고 버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신개념이라고 합니다. 신개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해서 신인식, 신개념, 신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우상을 섬기는 그 신개념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버젓이 나도 신자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가슴을 딱 내밀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의 삶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였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거부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 속에다 두고 말이죠. 기독교의 가르침을 모두 윤리 도덕으로 짓밟아 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오랜 세월 동안 죽은 하나님을 매달려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십만 년을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변화 없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결단합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신개념을 소유하자. 참다운 신인식을 가지고 살자 말이죠. 그래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죄를 저지르고 막 산다, 이거예요. 왜 저럴까요?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만나본 결과는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노예 목사님하고 둘이 차를 제가 운전하고 옆에 타면서, 목사님, 오늘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둘이 오면서 막 울었어요. 둘이 이야기하면서요.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막 예배 드리면서도 악을 품고 이야기하고 말이죠. 회의하면서도 어쩔 줄 모르고 막 욕하고 싸우고. 이 시대는 너무 어두운 시대예요. 사람들 살기 좋은 시대로 만들어 놨는데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중에 단 한 분도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두 불태워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한 용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너무 돌아오지 않아요. 거기 머물러 있어요. 정말 우리들이 대호각성에서 이 추하고 더러운 우상과 미신적 신개념을 모두 팽개치고 마치 하나님을 우연이나 운명처럼 여기는 그런 신앙 아니거든요. 515장 찬송처럼요. 우리 그런 신앙 아니에요.
우연이나 운명에 맡긴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런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개념이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초월적으로도 살펴보신 하나님이시지만 내재적으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내재적으로 감찰하신 하나님이셔요. 깊은 내면에 숨겨둔 죄악까지도 완전 무결하게 살피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내재적으로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를 다 살펴가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르신 게 아니세요. 자비하심으로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신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을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관념 속에다 가둬놓고 이 작은 머리통 안에다가 가둬놓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해내는 그런, 다시 말하면 신을 생산한 생산 공장이 우리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시나무 떨리듯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러분 안에 숨겨놓은 그 정욕적인 죄악들을 터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놓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꺼내놓으셔야 돼요. 깊이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고 나 홀로 숨겨놓은 그것,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빨리 버리고 꺼내놓고 대호각성하며 처절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깊은 곳 속에서 3절을 크게 외치는 소리예요. 그 의미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길게 하고 아무리 큰 소리를 내지른다 하더라도 결국엔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너무너무 완고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 완고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가리려고 하고 등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 써서 죄송해요. 아니, 전라도 사투리만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변한다면 다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멍하면 안 돼요. 이렇게 숨겨서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죄를 숨기고 다니는 그 우멍한 마음은 정말 우리의 완고한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옷을 다 벗긴 당한 것처럼 그분 앞에 이 수치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처절하게 회개한 그 영혼들에게 은혜의 역사를 열어주시고 이루해 주실 거예요. 그러시려고 주님을 십자가에 다셨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이미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거리낌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시다. 그래서 시인처럼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내 관념 속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죽은 하나님으로 가둬놓고 정말 오만불선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